반갑습니다. 제게는 초등학교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하고 어느 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과정에서 그분은 그만 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는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한 1년 정도 하던 중에 다른 대학에서 그분을 모셔다가 교수로 임명을 했습니다.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인데 참으로 진실하고 좋은 인품을 가진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뜬금없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친구,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 밑도 끝도 없는 이 질문에 한동안 침묵하더니 나는 내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저는 놀라서 아니 자네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무슨 불교도 같은 대답을 해. 그러니까 그 친구는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불교,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 전 그 친구의 답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도 인생이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 자신이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를 누가 보냈나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윤회와 인과의 진리를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 표현대로 한다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가 없으면 그에 대한 답은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윤회는 육도윤회라고 해서 6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천도, 인도, 수라, 아귀, 축생, 지옥, 이와 같이 6가지인데 우리들 인간은 위에서부터 두 번째 인간도에 해당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인도에 들어와서 인간의 몸을 받는 데에는 3가지 길이 있습니다. 1번 유형은 아랫단계의 등급에서부터 진급해서 인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개의 몸을 벗고 인간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2번 유형은 오랫동안 인간이었는데 또 인간하는 겁니다. 3번 유형은 인간보다도 더 높은 천상도에 있었는데 내려와서 인도에 수생하는 것입니다. 올라온 인간, 그대로 인간, 그리고 내려온 인간, 이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몇 번 유형인지 궁금하시죠? 500원씩만 내시면 그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지금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동물스럽다면, 즉 항상 개처럼 생각하고, 개는 2가지만 생각합니다. 먹는 것과 생식하는 것 2가지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 2가지에 목숨 거는 경향이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올라온 1번 유형에 속합니다. 또 만약에 내가 세상살이에 너무너무 애착이 있다면, 그래서 애정, 물질, 명예 이런 것에,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늘 관심이 가서 그 속에서 산다면 이 사람은 2번 유형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서 인간으로 오랫동안 윤회했던 이런 흔적을 지닌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늘상 저 밑바닥에 있다면, 그리고 이 영적 가치에 자꾸만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3번 유형, 즉 내려온 인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3번 유형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세속적인 필요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구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도 사랑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회에 참석하면 어쩐지 안심이 되고 좋은 법문을 들으면 자꾸만 환희심이 나고 서원과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쩐지 재미가 붙는 사람들은 이건 볼 것도 없이 3번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더 확실합니다. 익산역에 가서 KTX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1000명만 딱 모셔다 이 자리에 놓고 법회를 한번 보십시다. 그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못 견뎌할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거기가 3번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실 때 잊지 말고 불전함에다 500원씩 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1번 유형과 2번 유형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 사바세계에 잡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업으로 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산종사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윤회에 굴림을 당해서 수동적으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3번 유형의 경우는 능동적으로 스스로가 결정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원생, 원할 원자, 원해서 왔다, 원해서 수생했다, 이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으로는 뭐냐면 윤회를 굴려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상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산스크리트어로는 데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바란 범천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바로 하늘에 사는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느님이죠. 3번 유형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호적이 천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인 종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들은 천국 생활은 마스터하고 일부러 이 땅에 온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난 천상에서부터 온 존재다. 기분 나쁘지 않죠? 기분이 꽤 좋습니다.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기분이 좋은 상태를 요새 어린아이들 그 얘기로는 자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스스로 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말 자뻑할 정도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감이 좀 덜 나요. 우리들은 지구에 온 이후로 여러 차례 인간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옛날 기억이 너무 아슬아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 3번 유형일 가능성이 너무도 높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나는 왜 왔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다는 말에 우리 자신들은 의문에 휩싸입니다. 만약 내가 3번 유형이라면, 천상도 출신이라면 천국에 살지, 뭐가 아쉬워서 이 지구에 내려왔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알려드리죠. 이건 한 5만 원짜리 정보는 됩니다. 참고로 이 천상도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높은 것 같지만 아직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생으로 분류됩니다.
대각 해탈은 그보다 훨씬 윗등급입니다. 그래서 저 옛날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반 신도들이 오면 너희들 천상도에 날라면 이렇게 해라고 보시를 많이 권하셨습니다. 출가 교도도 출가 제자들한테는 너희들은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불교에 네 가지 그 수행 법의 등급이 있거든요. 법의 등급이 전부 다 뭐냐면 윤회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오는 등급, 이제는 다시는 안 오는 등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불교학과 학생들한테 강의 시간에 물었습니다. 빡세지만 공수부대 1년 할래? 아니면 느슨하지만 방위근무 3년 할래?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1년 하겠다 이렇게 대답들을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천상도에서 오랫동안 방위근무하는 것보다 지구라는 공수부대 자원에서 짧은 기간 안에 대폭적으로 진급해보자. 이것이 우리들이 3번 유형이라는 3번 유형으로서 그 지구라는 특수부대의 자원에 온 동기가 이것입니다. 이론상 서문에 보면은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이 말씀은 절대 범상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수부대에 자원 입대한 이유를 밝혀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론상 서문의 이 부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저는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상에서는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상에서도 원리적으로야 수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느린 것이 문제입니다. 수천 수만 생을 닦아도 겨우 한 계단 오를까 내릴까 이런 정도인데 인도에 오면 달라집니다. 짧은 시간 안에 대폭적인 진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3번 유형들이 특히 강조하는 지역구는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도 한국 사람만 되면 빨리빨리 유전자를 자동으로 받아가지고 무엇보다도 이 느려 터진 것을 못 견뎌하는 독특한 인종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용인에 한번 가보십시오. 놀러 가지 않아요? 한국의 놀이동산이라는 게 공수부대 낙하훈련처럼 한 가지 종목이 끝나면 냅다 뛰어가지고 다음 기구에 줄 서야만 가능하도록 매우 빡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약한다면 천상도 출신이 왜 지구라는 촌스러운 인도의 자원에서 왔는가? 답은 빡세지만 빠른 맛에 진급 진화해보려고 내가 선택해서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3번 유형으로 온 사람들이 수행하고 진급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세상사, 인간사 등에 매달려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면 초상집 가서 밤새 통곡하고 새벽녘에 근데 누가 죽었대요? 라고 묻는 것하고 뭐가 다를 거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누가 나를 보냈냐? 내가 자원에서 왔다. 두 번째, 이 촌동네에 왜 왔느냐? 진급해 보려고 왔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은 당연히 뭘 가지고 진급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건 굉장히 고급 정보인데요. 1인당 5억 정도는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진급의 열쇠는 이 육신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육신을 부정합니다. 육신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혐오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대종사님만은 이 육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마도 천상도 출신인 우리가 인도에 온 중요한 열쇠임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영으로만 존재할 때는
의식주가 필요가 없습니다. 생로병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는 학교도 백화점도 병원도 장례식장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이처럼 온갖 것이 필요한 동네니까 부대껴서 사는데 재미는 적고 고통은 많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파란고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 초등학생한테 학교 생활 재밌니? 이렇게 물으면 대답도 안 해요. 야, 요즘 살기 힘들지? 이렇게 물으면 네,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초등학생들마저도 힘든 이 지구상의 삶인데 왜 우리는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힘든 세계의 자원에서 오느냐? 이 육심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됩니다. 영은 연구용품입니다. 육은 일회용품입니다. 연구용품이 일회용품을 선택한 이유는 그 구조와 에너지를 활용해서 수행을 좀 빡세게 해봄으로써, 신앙을 좀 정말 짬지게 해봄으로써 한번 대폭 진급해보자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받는 순간 우리는 생로병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생로병사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동시에 생로병사는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벗어나야지.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장년달고 올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영장한 정진심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육신에는 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영은 지 마음대로 제대로 뭘 못해요. 영은 육신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그 활성화에 차이가 납니다. 배가 부르면 살만 나고 병이 나면 좌선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이치가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들의 영적 잠재력을 빠른 속도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소위 수행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상도의 평온함 속에 있던 우리들로 하여금 이 공수부대에 와서 전투복을 입게 한 그 까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신이라는 게 약인 동시에 독이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육신이 수행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약입니다. 그러나 수행의 결정적인 장애도 이걸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영에 편중된 마음과 육에 편중된 마음이 그것입니다.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제8알라야식은 영에 편중된 이런 속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제6의식은 육의 영향을 너무 크게 입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유형과 2번 유형은 이 육에 속하는 이 마음에 너무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이 마음은 매우 물질적인 마음이므로 그들은 물질 생각에 늙고 물질 생각에 죽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번 이 유형들도 물질적인 중생심이 없으면 열애심을 여는 대각도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수행이란 중생심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열애심의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이란 도구로 덕을 다스리는 이독 제독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육신은 뭐라고 해도 일단은 중생심 편입니다. 유전자, 즉 이 DNA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은 이 DNA 영향력, 강력한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DNA도 신앙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DNA 신앙은 불사합니다.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DNA는 배고프면 음식을 찾고 위험하면 도망치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영악한 DNA는 이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육신을 만들어 옮겨 타면서 돌연변이를 하는 이런 재주도 피웁니다. 찰스 다윈은 이런 과정을 진화라는 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DNA는 영생을 도모합니다. 영생을 도모하는 DNA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식과 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식색거리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생물학자는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1번 유형과 2번 유형의 경우는 영이 존재하기는 하나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DNA에 시종만 들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1번 유형과 2번 유형,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가 식색거리고 살다가 가는 유형일 뿐입니다. 반면에 3번 유형은 늘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DNA와 함께 동거하고 있으므로 한편으로는 식색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호시탐탐 진급해 보려고 하는, 해탈해 보려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도모합니다. 그래서 늘 정신세계를 그리워하고 법문을 들으면 환희심이 나고 기도나 자선을 하면 고향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DNA도 불멸이고 영도 불멸입니다. DNA도 마음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도 마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불멸의 두 존재는 서로 상대가 없으면 자신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반면에 상대가 득세하면 자신은 별 볼 일 없다는 사실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작은 육체 속에서 DNA와 영이라고 하는 불멸의 두 존재는 한편으로는 서로를 활용하며 한편으로는 서로 각축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나라고 하는 것은 DNA와 영이라는 불멸의 존재가 동거하는 한 지붕 두 가족인 셈입니다. 우리 마음이 늘 세속과 수행에 대한 갈등, 선과 악에 대한 갈등, 그런 갈등 속에 쌓여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육체는 일단 DNA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우리 육신은 자동적으로 식색거리는 중생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이란 자꾸만 좌회전하려고 하는 핸들을 잡아 돌려서 열애의 잠재력을 키우는 쪽으로 애쓰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나를 보냈나? 내가 왔다. 두 번째, 나는 왜 왔나? 빠른 진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왔다. 세 번째, 진급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육신을 조정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네 번째 항목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는 겁니다. 그건 서원입니다. 자꾸만 중생심적으로 좌회전은 하는 육신의 에너지를 열애심의 잠재력을 키우는 쪽으로 애쓰는 그 마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 원동력,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리고 그 운전 교수법은 바로 우리의 교법입니다. 수행자의 운명은 연어와 같습니다. 연어가 폭포를 거스르지 못하고 바다로 밀려가면 알도 못 낳고 그냥 죽습니다. 물에 떠밀려 가면 우리는 다시 강급의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물은 똑같은 물입니다.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느냐 아니면 흘러가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서원입니다. 수행자의 운명은 운전수와 같습니다. 가만 놔두면 자동차는 자꾸만 좌회전해서 빙글빙글 제자리 돌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좌회전하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부여잡고 핸들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서원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이 두 갈래의 길에서 망설이며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서원력은 내가 없던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또는 인위적으로 일으키거나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의 그 부처의 마음속에 있는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는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원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원은 우리가 천상도에 있을 때 이대로 수천 생, 수만 생을 지루하게 살 것이 아니라 화끈하게 한번, 대폭적으로 한번 진급해보자는 각성에서 바라는 서원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Made in Heaven, 천국산 서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서원은 인간의 몸을 받고 살다 보니까 DNA 명령을 받아서 자꾸만 좌회전만 지내다가 이게 아닌데 하는 각성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서원입니다. 물론 인연이 있어야 되겠죠. 정법의 각성이 생겨서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수행과 신앙에 나의 인생을 걸어보자고 새롭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조건은 한국입니다. 빨리빨리 한국에서 원불교라고 하는 이런 회상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Made in Korea, 한국산입니다. 두 번째 서원은 한국산 서원입니다. 세 번째 서원은 식색거리고 사는 나는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의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회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익숙한, 일상이라고 하는 익숙한 것들에 떠밀려 흘려다닌다면 우리들의 운명은 자동적으로 좌회전하고 말 것입니다. 이때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을 선언하고 다시금 용기를 일깨워서 깨달음의 고향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자는 새로운 다짐을 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나의 내부에서 바라는 서원이므로 Made in myself, 내가 세우는 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서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두 번째 서원도 충족되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서원입니다. 그렇지, 부처되고 중생 건지는 것이 나의 본연의 서원이지. 이것 하자고 내가 이 빡센 지구에 왔지 하는 강력한 각성이 생겨서 내 주변의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을 마음으로부터 선언하고 다시금 핸들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핸들을 잡고 방향을 제대로 수정하는 것이야말로 3번 유형이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나? 내가 왔다. 왜 왔나? 빠른 진급을 위해서 왔다. 필요한 건 뭐냐? 이 육신의 에너지다. 이 상황에서 챙길 건 뭐냐? 서원이다. 서원은 칫솔과 같습니다. 사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지만 남은 것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 서원은 칫솔로 날마다 칫솔질 잊지 마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